샬롬! 우리 레위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에 관한 말씀을 나눴는데, 이 아론의 아들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소홀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경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이야기에 관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 사람의 행동은 이제 그 사람의 내면의 상태, 마음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 어떤 마음이 있는가, 그것을 특별히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예배에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저 사람이 지금 나에게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통해 사실은 느낄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눈빛, 심지어 그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에서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 밥을 차려주는 걸 보면 느낄 수 있어요. 늘 먹는 밥, 그 일상인데, 뭐 어떤 특별한 뭐 회갑잔치, 칠순잔치, 그거는 별 마음이 없어도 그냥 한 번이니까 이렇게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늘 하는 거를 계속 잘할 수는 없습니다. 계속 잘하면 그건 잘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늘상 하는 것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을 줄지 벌을 줄지를 결정하십니다. 우리가 늘상 하나님께 차려드리는 그 밥, 그 뭐겠습니까? 예배거든요. 그래서 예배에 성공한 자가 인생에 성공하고 예배에 실패한 자가 인생에 실패한다 하는 말들을 하는 이유가 그냥 단순히 예배를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배가 영적인 삶의 어떤 새로운 출발, 점검과 새로운 회개와 출발의 시간이 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계속적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려가던 삶이라도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올리고, 그리고 내려가더라도 다시 내려가야지. 이게 올리지 못하고 계속 내려가면 곤두박질 친다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비탈길을 브레이크 없이 계속 내려가면 언젠간 박살나고 큰 사고 나고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거죠. 그렇게 한번 뭔가 멈춰주는 거, 새롭게 하는 거, 점검하는 거, 땅만 쳐다보다가 다시 한번 하늘을 쳐다보는 거, 그게 예배의 시간입니다. 또한 이 챌린지의 시간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예배를 뭐 삶의 예배다, 공적인 예배다, 어디까지가 예배냐, 뭐 이런 말들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 그냥 그 예배 있잖아요. 쉽게 생각해야 돼요. 그 예배를 나는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 이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 그 아버지 대제사장 아론의 그 아들들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드리는 게 하나의 매너리즘 같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늘 했던 거니까 그동안에 별일 없었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면 어때, 좀 쉽게 소홀하게 생각했던 거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통해, 그 생명을 걷어가시는 것을 통해 그 후대에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매너리즘이 빠져버리면 예배가 소홀히 여겨지고 그냥 가서 앉아있으면 되는 것, 이렇게 여기면 안 돼. 앉아있는 것도 상관없어요. 앉아있는 것까지도 좋아요. 근데 이게 안 가는 것, 안 가면 어때? 이렇게 돼버리면 정말 곤란한 것입니다. 왜냐면 가나 안 가나 뭐 똑같던데 뭐. 근데요, 뭐 효과적인 측면에서 내가 느끼는 것은 가나 안 가나 똑같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건 다릅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뭐 특별히 내가 얻어가는 게 없어도, 사실 예배는 얻어간다라는 개념보다는 드린다는 개념이 더 강해야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하고 내가 영적인 삶을 살았는가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새롭게 출발하고 그 예배 자체가 오면 항상 은혜가 되면 가장 좋겠지만 그 은혜가 뭐 인도자의 부족함과 준비 부족이든 참여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의 부족이든 어쨌든 은혜가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다 보면 뭐 나오기 싫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어떻게든 예배의 자리를 지킨다 라고 마음을 먹는 것이 오히려 나와서 별 은혜가 없는데도 어쨌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 예배에 오히려 항상 은혜가 있어서 그 은혜 받으려고 나오는 것보다 더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수도. 그렇잖아요. 야, 제가 참 별게 없는데도 저렇게 예배 드리려고 저렇게 성실하게 나오네. 그게 하나님 앞에 기특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예배란 사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는 시간이에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곧 이때라. 이때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라.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를 이제 소홀히 여기지 말고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또한 우리가 정성을 담아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보여드릴 수 있는 그 출발로서 물론 다 잘할 수 있죠. 다 잘해야 되죠. 하지만 출발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 보시는 출발, 복을 주시는 출발, 그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소홀히 해놓고 다른 것을 잘한다? 다른 걸 뭘 잘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인정이 되겠습니까? 왜 교회에는 예배가 있는 것인가? 왜 하나님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럼 왜 예배를 명령하셨는가? 뭐 구약처럼 무슨 제사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예배 뭐 나와봐야 뭐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뭐 집에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옛날처럼 뭐 성전이 있어서 안 나오면 그 예배가 안 되고 이러면 모르겠지만 지금 뭐 예배당이 성전도 아니고 거기서 무슨 제사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꼭 뭐 그렇게 모여서 예배를 해야만 하는가? 그런데 초대교회 예배라는 것이 이제 모임이었단 말이에요. 모임. 그것이 어떤 성전 예배의 연장선상에 있는가 없는가 분명히 있지요. 모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뭐 이렇게 모임을 강조하지? 몰라요. 모르지만 주님이 모이라고 하시고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고 모였을 때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겠고 왜 나와 하나님의 1대1은 안 되겠어요? 그런데도 모임을 강조하고 내가 핏값으로 교회를 세웠다고 하셨을 때는 교회는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모였을 때 뭘 했느냐? 그들이 어떤 교제도 있고 구제도 있고 그랬지만 예배가 가장 중요한 요소였어요. 모였을 때 자 지금부터 묵도를 시작해서 축도로 마칩니다 하는 그런 예배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모임은 자연스럽게 그들이 가져온 것으로 서로 음식을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고 뭐 그러면서 그게 성찬이 되고 그리고 또 누군가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또 이렇게 예언도 하고 또 이렇게 방언도 뭐 이렇게 하며 방언 통역도 뭐 하고 거기다 찬송시도 있고 하나님 뭐 간증도 있고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특별한 시간을 정하지 않고 그렇게 모였었던 것 같아요. 초대교회 예배라는 것이. 근데 언제까지나 그렇게 하기는 어려우니까 이것이 이제 커지고 건물이 생기고 이러면서 이제 어떤 규격화된 예배가 나오기 시작했죠. 뭐 그 규격화된 예배 자체를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을 드리면서도 그 초대교회의 전통, 그 정신, 그 예배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모임이고 모였을 때 그 안에서 성령이 일하시게 하는 것이고 내가 다른 불이 아닌 성령의 불을 그 성령을 힘입어 이 예배가 영적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냥 몸만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사람도 함께 그 예배를 참여하는 사람도 설교하는 사람도 뭐 듣는 사람도 최대한 뭐 초대교회 예배처럼 한다 그래갖고 뭐 막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뭐 그렇게 누군가가 예배한다고 한들고 틀렸다고 할 수 없죠.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쉽지 않으니까 뭔가 그 정신을 살리고 또 정말로 그렇게 예배한다고 생각을 하고 최대한 성령이 일하시게끔
성령이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고 성령의 불을 힘입어 그 예배를 드릴 수만 있다면, 그래서 그 예배가 살아나고 회복되고 예배가 영적인 삶의 새로운 출발이 될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 예배는 정말 복된 예배고,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출발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작정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 예배를 더 소중히 여기고, 성도들은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다른 불로 예배하지 말고, 이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말고, 형식화되지 말고, 그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예배 드릴 때, 뭐 무슨 예배까지인가요? 뭐 이것이 삶의 예배도 있는데, 그러지 말라니까요. 그냥 당신이 할 수 있는 데까지, 당신의 믿음대로, 그러나 이런 말씀을 앞에서 내 양심에 거리낌 없이 그렇게 행할 수 있다면 하나님 받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이 코로나 시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예배의 소중함, 중요성, 경외함, 두려움,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고 다시 한번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나오고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발견되는,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